잠언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오늘 제목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나요? 성숙함이란 의존의 문제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그를 위대한 믿음의 위인으로 되게 하는 그 중요한 결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중간에 이렇게 좀 다른 길로 들어섰었지만 어쨌든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했을 때 바로 그 도착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님은 그를 부르신 약속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때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 여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 그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잘 순종한 결과 그곳에 약속의 땅에 도착했다. 잘했다. 칭찬한다. 어떤 그런 의미겠죠. 근데 여기 12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고 또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무자한 그에게 무뼈를 셀 수 없듯이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과 그의 후손을 이렇게 많게 하리라고 약속하지 하시고 또 피해 맹세까지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10년이 지났는데요.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주시마했던 그 아들의 소식이 없는 겁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서 젊은 여종 하갈을 첩으로 취해서 자녀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그의 아내의 말을 들은 것입니까? 왜 그런 선택과 결정을 했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너의 아내라고 말했습니다.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별처럼 많은 자손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언약까지 맺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가장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도 읽었고 설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결정해 둔 사항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모든 행위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나의 결정한 것을 승인받으려고 할 때가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할 때는 내 생각을 따라 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잠언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최근에
어떤 결정을 내린 사건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판단을 따른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은 결정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럼 이 사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함과 미숙함의 차이는 어디에서부터 결정되는 것일까요? 그럼 우리는 자칫 이 성숙 그러면 일반적인 이 세상에서의 성숙, 그리고 성경에서 부분적으로 말하고 있는 성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이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숙하다 할 때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로는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화내지 않고, 서운한 일이 있어도 즉각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판단하고 대처하는 사람. 두 번째는 자기중심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권리 주장을 앞세우지 않죠. 언제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고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좋긴 한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더 좋은 의견이 있어? 뭐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세 번째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책임입니다. 제가 좀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군요. 다른 사람을 너 때문이야 라는 식으로 절대 핑계하는 그런 언어가 그에게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숙하다고 말하죠. 네 번째로는 순간의 어떤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어떤 가치와 계획을 따라서 선택하는 사람을 성숙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잘 절제할 줄 알아요. 순간의 즐거움과 만족보다는 미래를 생각하고 결정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많이 안다고 나서지 않습니다. 늘 배우려는 자세로 임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몰랐던 거네요. 와, 이런 방법이 있었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멋진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늘 배우려는 자세. 남이 잘하는 것을 격려해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그런 자세.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성숙하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많은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과연 누가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그 사람을 미숙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성숙함의 요소는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기본 우리의 성품을 좋게 하는, 그리고 다듬어야 될 모습이긴 하죠.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지만 핵심 요소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성숙함을 정의할 때 누구를 신뢰하고 의지하느냐를 묻는다는 겁니다. 정말로 내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 것이냐를 묻는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는 젊은 아들에게 주의하고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실수하고 넘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근거로 판단하고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결정하겠죠. 그런데 이미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을 고려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합니까? 실제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까? 최근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나의 어떤 결정들을 돌아봤는데요. 저도 잘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 판단과 결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어려움과 예상치 못한 결과들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더 자주 하나님보다 나를 더 신뢰하면서 나의 결정을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는 우리는 후회를 하죠.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명철이란 이해력이나 분별력, 통찰력 이런 것들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자신의 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명철이 타락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는 사람으로서
가장 온전하고 선한 명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하지 않고 아내의 권유를 듣고 의도적으로 말씀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겐 죄가 없었습니다. 어떤 왜곡된 명철이 없었어요. 그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판단은 언제나 옳았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왜 이때에는 그런 선한 명철을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았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런 사례가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이 참고사항 정도로만 생각하고요. 최종 결정할 때는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처방전에 따라 약을 먹는데 약을 먹다가요, 괜찮아진 것 같으면 안 먹습니다. 뭐 감기 정도나 배탈 난 것 정도, 가벼운 정도의 질병이라면 뭐 그럴 수 있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질병을 가진 사람들, 반드시 의사의 지도를 따라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의사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많은 신방을 다녀봤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집안에 약이 곳곳에 막 쌓아놓고 삽니다. 그런데 그 약의 처방은 다 의사가 내려준 게 아니에요. 어디 용하다고 하는, 아니면 민간요법, 또 귀가 쏠깃하게 들리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 거기 가서 뭉태기로 사갖고 옵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요. 그런데 그것이 다 듣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른다, 전혀 모른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문제는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그 말씀은 가장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말씀이어서 가장 큰 능력과 지혜임을 믿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 결론에 가서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라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후회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아직 남아 있고요, 아직 젊음이 남아 있어요. 돌이킬 기회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나의 명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럼 신뢰한다는 것은 몸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쇼츠를 보면 가끔 사람이 이렇게 뒤로 넘어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라 뒤에 사람이 서 있어요. 그런데 만약 뒤에 있는 사람이 나를 받쳐줄 것이라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못 넘어지거나 넘어지는 척하다가 뒤를 돌아봅니다. 그런데요, 완전히 신뢰하는 상태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로 뒤로 넘어집니다. 이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쇼츠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신뢰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뒤에 있는 사람을 완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신뢰하지 못해서 그냥 그대로 넘어졌다가 뒤에 부딪히면 큰일 나겠죠. 그런데 넘어진다는 거죠. 그만큼 그 사람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숙함이란 바로 누구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판단을 근거로 결정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는요, 안개 속을 비행할 때 자신의 감각을 믿지 않게 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라고 하냐면 계기판을 보라고 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엄청난 이 중력과 이 빠른 속도에서는 내 감각이 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 비행하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절대로 너의 감각을 의존하지 말고 계기판을 보고 움직이라고 훈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 생각이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내 결정이 현명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생각을 보지 말고 말씀의 계기판을 보라. 그것을 믿고 따라야 한다고
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잠언이 말하는 미숙함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많이 배웠냐, 얼마나 현명하냐, 그것을 묻지 않아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 자체가 미숙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성숙함은 자신감을 뿜뿜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심사숙고하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다 결정하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지만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주님, 저에게는 문제가, 저의 계획이 완벽해 보여도 허점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주님, 저의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늘 틀렸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 모든 사안을 묻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그만하시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만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옵소서. 한때는 자신의 지혜 그리고 아내의 조언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정말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100세의 약속대로 아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숙을 테스트합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바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번제는 무엇입니까? 이 동물을 번제로 드릴 때는 동물의 각을 떠서 죽여서 불로 태워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아들을 죽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에게는 어떤 이 방법을, 아들을 통해서 분명히 많은 후손을 낳게 하셨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실지는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신뢰한 것은 내가 모르는 방법이 하나님께는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이미 마음에서부터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시면 그는 이 죽은 아들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합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성숙은 많은 경험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경험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태도가 깊어진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숙은 바로 이런 모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결정한 것을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재정, 자녀와의 관계, 직장, 또 인간관계, 신앙, 어느 영역이든지 떠오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결정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당장의 결정에 결과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지혜와 명철을 의지한 것이라면 지금 회개하시고 지금이라도 주의 뜻을 따라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돌이키는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가 저질러던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종착지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성숙은 내 스스로 잘 살아가는 그런 능력을 학습하고 훈련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잠언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나를 더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숙함과 미숙함의 차이는 얼마나 많이 아느냐, 얼마나 잘 판단하고 결정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누구의 결정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그것이 가장 성숙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록되었고 계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기를 힘쓰고 그리고 그 아는 바대로 순종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시는 뜻일 것입니다. 오늘 한번 우리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또 앞으로 6개월을 전망하면서 하나님 2026년 정말 성숙함을 배우기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성숙함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선한 것임을 생각하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손해보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볼 때는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다뤄보진 않았지만은 그 말씀이 후반부에 있는 약속들 너를 장수하게 하리라 내가 잘되게 하리라 땅에서 평안을 누리리라 하나님 이런 말씀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인도함을 받은 우리로서는 이제 신앙의 성숙함에 이르러 다른 많은 사람들을 돕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텐데 주 앞에 기도할 때 주의 뜻을 보여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지난 날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감사의 이유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복된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